찬송가 86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눈을 뜨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나라가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절망적인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전서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수로부터 희망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는 문제의 끝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문제로 말미암아 침륜 가운데 빠져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사방의 우겨쌈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를 우리가 캐내어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단순히 어떠한 말씀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며 내 삶에 녹여내 아버지의 그 뜻을 내 삶에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방초동산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그 본세 한 문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한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주님, 당신은 당신 종의 노고와 슬픔을 돌아보시고 그가 감당하는 모든 일에서
그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결코 떼어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존재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겠지요. 또한 우리는 시험 앞에서 담대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겠노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인 어려움이 나의 삶에 닥쳐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그 문제에 함몰되어 진정 바라보아야 하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겠지요. 우리가 언제 시험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있습니까? 어려움에서 제대로 승리했던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작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고민하고 번민하며 그 일로 인해서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식사도 하지 못할 만큼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봅니다. 하물며 큰 문제라면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문제는 어떻게 그리도 연속적으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문제를 넘었다 싶으면 바로 이어서 다른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의 인생을 감히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문제에 노출되어지는 삶. 그런데 이것은 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있고 저 사람에게도 있고 모두에게 있고 모두가 어려워할 만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문제를 만났을 때에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달라야겠습니까?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신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코 이 문제가 나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문제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넘어갈 수 없어 보이는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실수를 어디서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넘어갈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를 만났을 때보다는 작은 문제, 내가 할 수 있어 보이는 문제 앞에서 내가 넘어지는 것을 종종 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무너졌습니까? 여리고 성입니까? 아니면 아이 성입니까? 아예 내가 할 수 없어 보이는 여리고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복합니다. 순종합니다. 나팔을 불어라, 돌아라 라는 그 메시지에 여전히 순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이해는 되지 않지만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이성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도 넘었는데 이깟 아이성쯤 못하겠는가? 라는 말을 갖죠. 그 마음을 갖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크기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넘어뜨리지 못한다, 그것을 정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어떠한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내 문제, 그 문제가 크든 아니면 작든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신뢰가 있어야,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어떤 신뢰가 있어야 되냐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큰 문제 앞에서 의뢰하기 위해서는요, 작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전투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전투를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노련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 이 전투를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를 넘어갈 힘은 우리의 평상시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서 내가 문제를 넘어가겠다, 내가 이 믿음을 보이겠다, 여러분 거기서 자만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중에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태도는 바로 아무리 작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겸손하게 대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문제를 내 앞에 두셨을까? 이것에 대한 질문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죠. 그때에 저는 이 문제를 다른 분들에게 적용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제 삶에 저에게 적용해 볼 테니까 동의가 되신다면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적용해 보시죠. 이 문제를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그러나 제 삶에 제가 적용한다면 이것은 합당한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문제를 두신 이유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두신 것 같아 보입니다. 만약 제 삶에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삶이 지속될 수 있을까? 제 개인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요.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시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시면 되실 것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요.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습니다. 교만이 내 삶의 앞잡이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믿는 이들에게 삶에서의 문제는 어쩌면 나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는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문제들은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문제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범위를 넘어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허락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큰 문제를 만나게끔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작은 문제들을 통해서 나의 가장 그 연약한 부분들을 훈련시키시고 세우시고 그래 이만하면 얘가 견딜만 하다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그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그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넘어갈 힘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을 때요. 저는 여러 악기들을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다룰 수 있는 몇몇 악기 중에서 기타를 치는데요. 여러분 기타를 배우기 위해서는요. 손가락으로 굳은 살이 배겨야 됩니다. 이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없으면 기타를 제대로 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기타를 딱 잡으면 손가락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걸 잡았을 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요. 더 꽉 잡으라고 이야기해요. 더 꽉 잡아야 제대로 된 소리가 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굳은 살이 없을 때는요. 제대로 누르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또 노력합니다. 또 꽉 쥡니다. 더 꽉 쥡니다. 더 꽉 쥐어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이 손끝에 이 껍질이 벗겨지고 또 벗겨진 이후에는요. 저도 모르는 순간에 굳은 살이 배겨 있어요. 그래서 기타의 현을 꽉 잡았을 때도 그 현을 잡는 것이 불편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기타에 제대로 된 소리를 내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작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굳은 살이 생기게 하십니다. 내력이 생기게 하시고 견딜 힘이 생기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갈 힘이 생기게 하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만날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참 위안을 받는 것은 한 가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허락하신 문제라고 그래 너 이제 굳은 살 생겼으니까 너 이제 혼자 해 라고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펼치는 구절 중에서 몇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고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시험을 만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체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가 할 수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요. 굳은 살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가 굳은 살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제 삶을 보니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삶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하시냐면, 그래, 너 이제 굳은 살이 생겨서 너 혼자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문제 너 혼자 당하는 거 내가 참 즐겁진 않아. 내가 그 문제 너 혼자 당하는 것 반갑진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길을 내세요. 혼자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자만할 수 있는, 이제는 내력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너 혼자 해, 네 힘으로 해,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저의 삶을, 우리의 삶을 거기서 이끌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길이 없습니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서 길이 없어 보이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없어 보이는 그 길에서도, 없어 보이는 사방이 막힌 것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세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럼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건너가는지요, 여러분 반드시 지켜보십시오. 어떻게 건너가게 하시는지도 반드시 지켜보십시오. 내 다리로 건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게 보일지라도 분명히 우리의 다리가 땅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쩍 안으세요. 그래서 그 수렁과 같은 어려움을 이미 건너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안아서 그 문제들을 내 다리가 땅에서 떨어져서 건너가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 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고 건너고 계시는 중에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왠 줄 아십니까?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그 문제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쓸쓸해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세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들고 계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걷고 계시는 과정 중인지도 모르겠어요. 문제 앞에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 문제에 함몰되어 침륜 가운데 빠져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고 계십니다. 건너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문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힘으로, 전능하신 그 힘으로, 불가능이 없으신 그 힘으로 여러분을 움켜쥐사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에서 일하시고 계심을 발견하시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의 가장 옆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 문제 혼자 건너가게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셔서 우리를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혹 길이 없다면 그 길을 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그 문제에서 건지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빠져서 문제가 나를 삼킨다 라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계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